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찬양하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배롭고 존귀한 주의 찬양아. 이절로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각자에게 향한 기대하심과 뜻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 기대와 뜻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 훗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다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렇기만 하면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허송세월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아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실상은 왜 그러지 못하잖아요. 모른 채 막 살아가고요. 설사 깨닫는다 해도 한참 뒤에 가서야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응?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나면 그때 가면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했던 때였고 아멘. 그때 그 일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어. 아멘.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난 과거 너무 힘들어서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 실패하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실패한 과거 지우개로만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막 생각만 하면 그때 없었으면 좋겠어. 지우고 싶어. 혹시 지금도 그 힘겨움이 지속되어서 아픈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아멘.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셨고 아멘. 다듬으셨고 아멘. 훈련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아멘. 새로운 나로 빚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따라 고백하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늦게가 아니에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를 가장 많이,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아시죠? 긴 말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계명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하심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에게는요,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잖아요. 힘겨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연단과 훈련을 언제부터 받았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연단받고 훈련받았어요. 내용 아시잖아요. 애굽에,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인구가 막 늘어나요.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혹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기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어때요? 아이를 봤더니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라 이쁜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뜻하심이 있음을 부모가 발견한 거예요. 분별한 거죠. 몰래 아이를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아이 울음소리가 막 커진 거예요.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왜 애기들은 한 아이가 울면 덩달아 울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있나 없나 조사하러, 수색하러 들어가는데 아이 하나를 데려가요. 그리고 아이를 강제로 바늘로 쿡 찔러요. 울겠죠? 숨어있던 아이도 똑같이 울어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애굽의 공주가, 딸이 거기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에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가서 자기 양자로 삼아요. 유모를 찾는데 마침 모세의 친엄마가 선택이 됩니다. 그 덕에 모세는 자기 엄마 품에 안겨서 당대 최고의 환경인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최고 좋은 환경에서 최고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고된 노역에 신음하는 자기 동족을 본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를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말아요. 그게 탄로날까 봐 애굽 왕궁을 떠나서 급히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무대가 제일 좋은 애굽 왕궁에서 최고로 열악한 광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어느 날 정말 그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또 만남 하나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텐데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받은 소명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모세의 과거와 모세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과 오버랩 시켜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40 이전에, 지사님 40 이전이 아니네. 이전의 내 삶과 이후의 내 삶이 분명하게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모습이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모세의 삶, 앞으로의 모세의 삶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과학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습기가 없잖아요. 나뭇가지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마른 나뭇가지는 불에 넣어도요 더 빨리 타는 거예요. 타고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소멸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시다. 더 중요한 거. 이건 모세의 삶인데요. 과거 모세는 어땠다 그랬죠?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된 확신이에요. 내 힘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념이 자기 안에 생긴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고등교육 받았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이 안에 꽉 들어찬 거예요. 그게 뭘로 이어져요?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배운 지식으로 동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참 귀한 생각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모세는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누가 그 동기를 집어 넣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불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불을 붙인 거예요. 결론, 스스로 소진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인생 일기 40년이에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뭇가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0세라고 하는 인생 후반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광야 40년을 다 살고 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응? 스스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반기와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되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소진되지 않는 인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나이 80이 넘어서 소진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민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자그마치 80이라 그랬어요. 80에 부르심 받아서요, 기력은 갈수록 쇠해져 갈 수 있었겠지만 그 나이 120살까지 쓰임받는, 꺼지지 않는, 소진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갈렙 장군 아시죠? 8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돼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땅은 정복하기 어려워. 다들 우린 그 땅 싫어요. 다른 땅 주세요. 그런데 갈렙 장군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응?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아멘. 젊은 애들은 우리 싫어요. 그런데 85세 갈렙은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멘.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낙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서울 사냐, 서울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우리는 강북도 아니고 우리는 청주에 살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응?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하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늘 빛으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멘. 그렇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저 산에 한번 정상을 한번 밟아봐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얼마 못 가서 스스로 꺼지고 말았음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숱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은혜를 입고 산다면,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면, 그때부터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아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소진하지 않는 그 불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80세에 부르심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숱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 그러대요. 목회 한 30년 하면은, 40년 하면은 정말 많은 일을 겪는다고, 안 겪어본 일이 없다라고. 저는 20년밖에 안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생 더 그럴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요. 모세 보세요.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승리도 맛봐요. 너무 기뻐요.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정말 죽을 듯이 심한 마음고생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음 주일이 없으니까 다음 주일의 말씀 제목이에요. 주제이기도 해요. 인생은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무사하게 끝까지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자, 그렇게 광야를 다 지났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이제 다 왔다. 이제 고생 끝났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모세야, 너 수고했어. 근데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너 저 바라만 봐. 너 못 들어가.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꿈꾸며 40년을 버텨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저 모세라고. 하나님, 나 모세예요. 아이, 뭘 그런 농담을 진하게 하셔.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냐고. 진담으로 느껴지니까 난 아니라고. 나는 내 끝까지 내 주장대로 해보겠다고, 가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기로 마음 먹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 감당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민수기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다시 당부해주는 고별 설교거든요. 요지는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 내 나이가 지금 120이야. 내가 80살에 부르심 받았었어. 근데 내가 지금 120이거든. 내 눈이 흐리지 않네. 기력도 쇠하지 않네. 너희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나의 삶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다.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당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광야 지내왔는데 돌아봐봐.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지 않냐? 많은 적과 싸움했는데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긴 거 아니지 않냐? 우리 먹었잖아. 우리 마셨잖아. 우리 힘으로 먹고 마신 거 아니잖아.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멘. 인도하셨고 아멘. 응? 그렇게 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아직 먼 것 같아요? 예설에 앉혀놓고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진아, 예지야, 예서야, 엄마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였어. 너도 봤잖아. 응? 기억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가 유언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3절, 너보다 먼저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갔다. 응? 먼저 그 강을 건너가셨다. 응? 8절도 보시면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아멘. 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뒤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 앞에 다 정리해, 나 뒤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아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간증하는 하나님은 모세 자신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인도하시고 먼저 축복으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6절과 7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직 그 땅은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그 싸움도 앞서 행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정말 모세 인생을 돌아보면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 모세의 삶 앞으로 가봐요. 나일 강가에 버려져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바로의 공주를 거기 보내셨잖아요. 그 갈대 장자의 아이를 발견하게 하셨고, 먼저 일하셔서 친엄마 품에 안겨서 자라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지만 전체는 하나님께 다 그림을 그리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디안 광야는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누구랑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어요. 외로워요. 특별히 떠나지 않는 의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아니,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이 광야 바다에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이게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 아멘.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든데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견뎌야 되니까 먼저 겪게 하신 거예요.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앞에 얼마나 속이 타는지. 여러분, 광야 40년간 미디안에서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고독,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처절한 싸움을 먼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40년의 왕궁 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육 받으면서 선진 문물 배우잖아요. 리더십 훈련을 했잖아요. 그 시간 역시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겠죠, 모세도. 하지만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야,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내 앞선 40년 왕군 생활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었었구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군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광야에서 살 것이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와 대면하는 그 순간 40년의 왕군 생활이 왜 필요했었는지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에는 왜 지난 40년간 내가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는지를, 그 이유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 인도하시대요. 우리가 안 보일 정도로 멀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다 보이는 우리 앞서서 아멘. 우리와 나란히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멘. 그분만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아멘.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위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꺾어버리시고요,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사업도 잘해, 몸도 하나퍼, 애들도 이렇게 잘 크는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나는 병도 찾아오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막 속을 썩이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눈에는 그것이 위기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 그 길은 승리요 영광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삶을 앞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이삭을 바치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멘.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아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보시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 순종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위해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멘.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도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멘. 요셉의 삶을 아시죠?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 감옥에 갇혀.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돼. 극심한 가뭄으로 쌀을 사기 위해서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내 삶이었구나. 아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애굽에 모함받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구나. 아멘. 왜? 총리가 되려면 왕궁 생활을 알아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왕궁의 생활을, 정치를 배웠잖아요. 훗날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확장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보호막이 되어주라고. 70명밖에 안 되는 인구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그들 인큐베이터처럼 잘 보호해서 한 나라를 만들 만큼 백성들이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주라고 날 여기 먼저 보내셨구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잘 모르실 거죠. 그러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멘. 그걸 찾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이 교회에 보내셨고 여기에 남겨두셨을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해석될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내가 사실 이 찬양을 부탁할까 하다가,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눈물의 뜻을 알고, 이 아픔의 뜻을 알고, 이 상처의 뜻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겪었던 아픔, 슬픔, 눈물, 이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바라는 간구와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되지 않아도 미래의 어느 때에 축복이 왔음을 우리는 감사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갓길 인생을 얻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건이, 그 환경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만 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통으로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나? 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나? 또 내가 왜 총리가 되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훗날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